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주일 미사만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 주에 그 주교회의 요청으로 저는 제주도 엠마오 피정의 집에서 피정 지도를 이렇게 해주고 왔습니다. 피정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본당 밴드에 다 올라와 있어요. 제가 녹화해서 이렇게 피정 강의를 올려놨는데 이 마태복음 이 통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피정이었습니다. 근데 한 목요일쯤 되니까 굉장히 많은 교우들이 고해 성사를 청했고 그래서 거의 3시간 가까이 이렇게 성사를 주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저는
이 복음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우들이 고해 성사를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성사를 이렇게 주게 됐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세례받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죄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백도 했었고, 그래서 참 주님께서 저를 통해 또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고해 성사 한번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본당까지 와가지고 성사를 보는 교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느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평생 기도라는 것은 그냥 주일 미사 외에는 뭐 기도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동들을 전혀 안 해봤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향해서 아무도 없는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성체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도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유튜브 댓글을 읽어보면 제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짓게 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문제로 내가 토요일 성모님 미사 드리기로 마음먹었다가 미사 드리는 걸 포기했었는데 또 그 강론 한 번 때문에 그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다시 첫 토요일 미사를 나가게 되어서 고맙다고 그런 글들도 있고요.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이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안에 아무런 미동조차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아마도 오늘 복음 이야기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공통점은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보면 듣다라는 동사가 다 사용이 됐어요. 근데 길, 돌밭, 가시덤불과 좋은 땅을 구분짓게 되는 명확한 행동이 무엇이냐?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들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데 실천된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 말씀이 갖고 있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한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사명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힘을 드러내서 다시 하느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마음의 밭을 갖고 있나요? 길인가요? 듣자마자 곧바로 성전 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길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들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또 좋은 말씀, 좋은 강론, 좋은 특강 막 찾아서 듣지만 막상 내 삶 안에서는 그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는 돌밭인가요? 아니면 결심은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언제나 돈에 대한 문제가 부딪힐 때, 언제나 세상적인 걱정이 부딪힐 때, 언제나 내 욕심이 부딪힐 때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 돈을, 그 걱정을, 그 세상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건드려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되고 가기 싫은 곳을 가게 만들고 주님의 그 자비를 믿고 희망을 두며 고해소로 향하고 성체 앞에 걸어오게 되고 미사를 점점 사랑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내는 좋은 땅인가요? 본당에 부임한 지 지금 5년째입니다. 5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몸부림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본당 교우들의 반 이상이 미사와 하느님 말씀, 성체조배, 고해성사를 사랑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땅을 가진 교우들이 우리 본당에 많이 있게 된 거죠. 제주도에서 제가 그 피정 지도를 할 때 오후 시간은 자유로워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신학생들과 신학생 부모님들 또 예비 신학생들과 예비 신학생 부모님들 또 이렇게 총회장님도 이렇게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성소자들하고 뭔가 이렇게 뜻깊고 마음을 주고받은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 좀 오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피정의 집에서 새벽에 미사를 같이 했거든요. 미사를 끝나고 나오는데 얼마나 제 입가에 미소가 짙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그 신학생들 부모님들 또 예비 신학생 부모님들 또 총회장님 모두가 저를 보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날 복음 말씀 한 구절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본당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천주교 신자가 얼마나 빛나는 순간일까요? 미사 끝나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는 걸 사제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막 뭐라고 할까 자부심이 막 생기고 막 그랬어요. 역시 내 신자는 다르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성전에 나가면서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나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오늘 복음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루카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루카복음은 좀 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1번 악마가 와서 마음에 담아둔 그 하느님의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2번 본당 시모님이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몇 번? 제가 지금 한국어로 강론하고 있지 않나요? 네, 악마가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길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우리 주님의 설명이십니다. 이런 교우들이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영혼의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 한 주를 살아갈 복음의 질서가 내 안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직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요.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무리를 감돌고 있었다. 창조되기 이전의 세상의 상태는 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어 있었다고도 말하는데요.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질서, 공허함, 어둠. 이게 하느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삶이 무질서합니다. 복음의 질서가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돈만 쫓는 질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질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질서, 이런 질서만 잡히지 나를 구원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용서 청하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얻어지는 영적인 기쁨, 나눔, 희생, 사랑, 평화, 이런 질서는 하나도 내 안에 잡히지 않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텅 비게 됩니다. 영혼이. 그래서 공허합니다. 그 공허함을 또 무엇으로 채워요? 스마트폰으로 채웁니다. 나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누군가가 한 말들로 채우고요. 의미 없는 시간 보내는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웁니다. 술로 채우고 게임으로 채우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점점 더 어둠 속에 머물게 되죠. 하지만 하느님의 7번의 말씀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되자 세상은 무질서, 공허함, 어둠에서 빛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질서가 7일 동안 잡히게 되죠. 이게 주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용기를 내서 고해소로 걸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른 시간들을 미루고 이 성전에 걸어와 성체 앞에 앉으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안에서 내 몸에 성호경이 그어지고 하느님을 기억하는 시간인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이 그동안은 죄를 저지르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 내 친구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게 되죠. 나 혼자만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신비를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이요, 어떻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구원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주변이 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변이 다 좋은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느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5년 동안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쟁기 알아요? 쟁기? 몰라요?
쟁기도 모르시는 분들이 넘쳐나나 봐요. 소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줄을 달아서 밭을 가려고 하면 쟁기를 밭에다 대고 소를 때리면 소가 앞으로 가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쟁기 날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딱 갈아 엎어버립니다. 어쩌면 저는 5년 동안 쟁기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본당 교우들의 반 정도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이 안 됩니다. 만족이 안 된다고요. 떠나기 전까지 우리 본당 교우들 모두 그 마음의 밭을 다 갈아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떠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욕심입니다. 욕심. 가끔은 저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고요. 미사 끝나고 나오면서 교우들 손잡고 복음 말씀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한 번도 대답하지 않는 교우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본당 안에. 그럼 신부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길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당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하신 분 몇 년이에요? 70년? 80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미사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길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기에 저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미사에 오신 교우들 중에 어머니인 자매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오늘 하루 이 말씀 같이 실천해 보자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실천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의 마음의 밭을 가는 쟁기가 되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요, 온 세상을 얻기 위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 하느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러기 위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너무나 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여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기도하고 싶고 그 기쁨 때문에 다시 또 미사에 오고 싶고 그 기쁨 때문에 이웃을 외면할 수가 없고 그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기쁨 때문에 나도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게 하느님의 자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끊임없이 넘어졌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멈출 줄 모르는 그 복음을 나눠주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분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돌아올 때까지 구원의 질서가 잡힌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선택은 이제 내가 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당신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 모두가,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을 만나러 갈 때 그 열매들을 들고 기뻐하면서 당신께로 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명절 때 부모님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시는 경우 거의 없죠. 선물도 사고 과일도 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도 사고 그러고 갑니다.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세뱃돈도 줘야 되니까 현찰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가죠. 근데 내가 이번 한 해 같은 경우는 좀 형편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뭐 조카들 선물, 뭐 조카들 줄 세뱃돈 막 두둑히 넣어놓고 부모님 선물, 부모님 용돈까지 막 두둑히 내가 준비해 가지고 부모님 댁에 가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예?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봤어요? 물어보지 마요. 예? 근데 지금 벽에다 대고 강론하나요? 기쁘겠죠.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빈손이라면요,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 내 지갑에 세뱃돈 10,000원도 줄 수 없는 빈지갑, 내가 그 상태로 부모님 집에 간다면요, 가기 싫겠죠.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기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렁주렁 열매를 들고 지갑도 두둑히. 근데 아무것도 없고 빈 지갑에 이러고 주님 만나러 간다면 세상 안에서는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하고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내 손이 빈손이라면 그 영혼을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기 싫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또 다시 나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졌는데요, 이번 한 주도 다시 길로 악마에게 말씀 곧바로 빼앗기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한 주를 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듣기는 했지만 내가 집에 돌아가서 뭘 하려고 할 때 용기가 안 나서 그냥 무시하고 마는 돌밭이 또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 아니면 결심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실천도 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냥 다음에 하자 이러고 또 미루는 가시덤불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서 복음을 펴서 읽고, 주님 오늘 이 말씀 실천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복음을 펴서 읽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서 하루를 실천하기, 하루를 시작하기, 이거를 숙제로 드려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열매들 맺었다고 자랑하러 그렇게 오시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아멘.